찬송가 438장 세이카 용약구 록구주 나나방 메구미니 미다사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마가와 아레노모 이시오리아 에스오 무카에테 이즈코모 슈노구니 할렐루야 다다에요 와가츠미 유루사레 슈도모니 아유메바 이즈코모 슈노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젠노 오코나우노니 아이때와 이케마생 시스보 세즈니 이래봐. 지기가 깃때 가리도르 고도니 나리마스 갈라디아 로쿠노 큐 데스. 오늘 제목을 우리 씨를 심는 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네마쿠모노 마키모노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씨를 성경에 보면은 뿌린다고 나와요. 뿌린다고 나오고 또 뿌린다고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이게 제가 저거 할 때 씨를 심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심는다고 그거를 그런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뿌리는 거와 심는 거와는 차이가 있죠, 그죠? 뿌리는 거보다 심는 거가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풀포기 나무 꽃이나 이런 걸 심는다고 그러지 씨를 심는다고 그러지 씨를 뿌린다고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뿌리는 거와 심는 거와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심는 거는 사랑의 마음에 표현이 돼 들어간 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갖자라는 뜻에서 씨를 심는 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선과 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를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떠냐면은 선이라는 건 양심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신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신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약을 주셨는데 이 서열이 선의 밑에 악을 두신 거예요. 서열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 속에서 선한 마음이 항상 우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항상 그 서열에 선에 밀리는 거죠. 밀리게끔 우리에게 이렇게 구조를 두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선보다 나를 마음 속에 있는 내 선보다 내 자신을 높이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 선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나를 높인다는 거는 나의 그 어떠한 그 이기적인 것이나 욕심 이런 걸 높이게 되는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악이 선보다 우선하게끔 내가 작동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될 경우에 선은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악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선과 악의 그 균형이 맞고 선의 밑에 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이쪽에서 바람을 쭉 못 들어가게 하면은 줄이면은 저쪽에 대신 바람이 커지는 식으로다가 악을 우리가 키우면은 선이 쪼그라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반대로 얘기해서 선이 쪼그라들면 악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선의 결과를 거두는 게 아니고 삶의 그 결과가 악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걸림돌, 선에 대해서는 걸림돌,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때가 오리라, 그래서 포기하는,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비교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이게 쉽게 일어나요. 쉽게 일어나면서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게 되니까 우리는 믿어도 믿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괜히 헛일한 거죠. 시간 보내고 돈 쓰고 또 정신 마음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와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에서도 똑같이 비교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삶에서 비교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삶에서 보면은 사람이 뭐냐면은 소원함을 이루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거를 막 소유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 작은 걸 이루었을 때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작은 거 일으켜놔도 그렇게 좋고 막 흥얼거리고 뭐 뛰어다니고 그러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조그만 거 이렇게 그 부모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가
엄마가 장난감 딱 사왔을 때 그 장난감 받았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어려서부터 학습해 왔기 때문에 이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건 모든 수단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비교와 낙심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과정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왜? 세상은 어렸을 때와 다르거든요. 좀 크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런가? 이런 얘기를 못하도 생각으로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하는 바가 영혼 구원이에요. 먼저 삶의 어떤 소유에 대한 욕구 해결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그래, 우리가 삶에 필요한 소요되는 모든 물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삶에서 비교와 낙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건전하고 아주 강하고 힘있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혼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비교와 낙심은 정말 우리가 인간들이 꼭 버려야 될 거가 되는 겁니다. 비교의 결과를 본다면은 비교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상태가 약해져요.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 전에도 얘기한 거지. 왜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되는가? 이거는 아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속내에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 못할 뿐이지. 또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도 저 사람 저러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목회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약해지면 불순종의 씨앗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씨앗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경고라는 게, 믿음의 길을 올바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말씀도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힘도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시다. 내가 무엇은 잘못을 하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 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가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고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최소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만 그냥 육체를 위해서 내 삶을, 그 죽으면 그뿐이야. 모든 게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불순종, 불신앙이 이게 완전히 자리 잡아 버리니까. 그래서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위하여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거둬요, 사실.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것만 신나게 추구하면은 재벌은 못 되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살 것을 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씨앗이 결과를 되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믿어봤자 별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살아가지고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멸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멸시, 이런 것이 전부 내 마음속에 품가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속에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낙심과 이런 모든 것이 막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낙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더 모두 추구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다 추구하고 보니까 이것도 내가 원했던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거기에서 또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비교하고 낙심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우리 삶에 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다면은 진리예요. 진리를 거절하게 돼요. 진리를 거절하게 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씨를 심는 자는 뭐냐면 진리를 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진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면은 그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건 어때? 자기 마음의 신앙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속이면은 진리를 거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뭐예요? 어둠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바라고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시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이 오면은 오히려 빛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빛 쪽을 바라보는 거죠. 항상 빛 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향하게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게 진리가 어쩌다 얘기하면은 이게 어떤 때는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존재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속에 있을 때 체험을 조금씩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체험하게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어떤 것이고
거기에 따른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진리, 오류는 어떤 것인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생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을 때 우리 인생에게 그러한 체험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진리니까 따라와. 강제로 뒷덜미 잡고 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그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의지 안에서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하는 사람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이나 깨달음을 거절하고 굉장히 많죠. 깨달음도 있죠. 성경 보고 혼자서 성경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몇 번씩 읽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거절하고 우리가 한번 악을 택한다. 알면서 악을 택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악을 택하는 내 생활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 이건 최고의 지혜야.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딱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악을 아주 쉽게 행해요. 먼저 번에도 행했을 때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아무 일 없지. 그러니까 또 두 번째에서는 위기가 닥쳤을 때 악을 자연히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을 빼게 되는 거예요. 발을 빼게 되면서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별거가 아닌 게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의 편에서 딱 서게 되면은 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는 것도 죄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딱딱하게 되는 거죠. 딱딱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오류인데도 나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아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그러는 것이. 왜냐?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류인데, 비진리인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오류를 선택한 오류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영혼을 파괴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전부 방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짓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질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씨를 심는 사람들이에요. 그 씨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씨는 좋은 땅에는 자랄 수 있고 나쁜 땅에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씨를 심으면은 이게 바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씨를 심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씨가
결과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 가정 중심의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이 나의 신앙의 결과를 나타내려는 남보다 내 주위에서 먼저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내 부부에서, 자녀에서, 내 친척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예전하고 지금 그 전도하는 그러한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가정 중심으로다가 이러한 그 씨를 심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 보면은 양날의 칼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선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 있죠. 영생을 얻을 수 있던가 또는 영벌을 당하던가 이게 삶에서는 또 우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와 이렇게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지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생활하고 그 아이 낳고 그 아이 크는 중에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얘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악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런 결과적으로 뭡니까? 삶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또한 그 삶의 경기를 넘었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그 옆에 앉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씨를 심어야, 내 삶에서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씨를 심어야 돼. 그 씨가 어떻게 돼? 커서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진리로 나타나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기회와 특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써야 되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되고 그 좋은 땅이 된 우리 땅의 마음의 밭에 그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에서 항상 육의 성향을 버리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참 구원과 축복과 영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참 구원과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